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말의 힘을 압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에 어쩌면 수술하는 그 설전의 칼처럼 정말 섬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많이 노력하지만 정말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을 주려고 노력해보지만 대부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을 하고 그냥 표정만 지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침묵을 하게 되면 그 침묵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픈 자들을 위로하라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 모습으로 어려움이 닥쳐있는, 그게 육체적이든지 또는 마음의, 심령의, 또는 경제적인 것, 또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70여 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희들도 지난 10개월 동안 마치 포로 아닌 포로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때로는 참 슬프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 10개월을 1000번 버텨보십시오.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자유를 잃은 것만이 아니고 정말 인격조차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70년의 세월을 보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또 풍속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다른 나라에서 수치심과 또 모욕감 속에서 지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럴 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은 포기하기도 하겠죠. 또 누구는 좀 어떻게 반력이라도 하고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당하는 패배 때문에 오히려 더 좌절하게 되고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픈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하신 걸까요? 어떻게 위로하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위로도 힘든데 이렇게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것일까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똑같은 이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정말 하나님 없는 오래 이방신을 섬기는 이 광야 같은 이 70년의 생활 속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실 때에는 밑도 끝도 없이 위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의한, 진리에 의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너희들의 힘든 세월이 이제 끝났고 너희들의 죄값이 이제 치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죄의 곱절로 값을 치렀기에 이제 끝이 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에도 억울한데 참 이 백성들은 참 지도자들의 그 죄와 타락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끝났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냥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제 너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이제 너의 포로의 생활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위로할 때에 진실성이 없을 때에 그 위로가 그저 공허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값이 치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 진리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직접 임만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까지 주심으로 이들을 위로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으로 그의 팔로 선한 목자처럼 어린 양을 품고 있는 어미를 보호하듯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이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엉켜져 있고 또 하나님의 오시는 길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평탄하게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실 것이고 이제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인데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죄로부터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성화시킴으로 오시는 주님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분명 진리에 의하고 사실에 의한 그럴 때야만 그 위로가 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어떻게 위로할 줄 몰라서 그냥 침묵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말을 던질 때가 있죠. 예, 참 지금 힘드실 거 얼마나 힘드신지 압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죠. 알지는 못하죠. 물론 약간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경험을 해도 우리의 각자의 슬픔과 그 아픔이 다른데 어떻게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한 말들이 위로가 안 되고 또 우리에게도 위로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강하세요.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힘내세요. 하지만
뭐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도 죠. 너무 깊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마세요.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 이런 말들이 어떤 진실에 의한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했지만 참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좀 신앙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예, 지금은 힘든 거지만 이것이 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걸 알 날이 올 겁니다. 거기에 약간의 진리는 있어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은 크게 위로가 안 되죠. 참된 위로는 진리에 의한, 진실에 의한 그런 것들이야말로, 또 이런 진실된 말도 정말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달될 때에 큰 위로가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도 말했어요. 예루살렘에게 gently, 조심스럽게,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때는 큰 그림을 못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여행하시면서 메이즈라는 거, 한국말로 제가 메이즈를 몰라서 기억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퍼즐처럼 숲인데 들어가면 막 길이 꾸불꾸불해서 이쪽을 택하든지 저쪽 택하든지 그런 메이즈 있지 않습니까? 미로. 미로라고 하는군요. 예. 미로 또는 뭐 레이브린스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위에서 보면, 높은 데에서 보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로 속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 슬픔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슬픔이 우리 인생의 끝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 정말 수치와 좌절감, 고통 속에 있었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도울 구세주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6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꽃의 영광도, 들에 있는 꽃도 시들고 떨어진다.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큰 그림을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력함 속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도 영원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사라질 그러한 운명인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을 믿을 줄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왕국과 군대들도 사라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큰 그림을 보이시겠죠? 그리고 이 큰 그림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빌론의 왕국의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 이 바벨론 왕국도 이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 무너지고 이제 현대의 이락과 이란이죠. 정말 과거에 그러한 광대국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자, 높은 산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아 목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온 유대의 마을들에게 말하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Here is your God. 지금 우리는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나요? 강림절. 주님이 오신 첫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이 기간 속에,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제랄드 시처라는 교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PhD를 받고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윗워스 칼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거의 30년 전에 어디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밤길에 술을 마시고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이번에 가족들이 찬 미니밴을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서 이 제리 시스터는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와 또 어린 딸 3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제리 시스터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으로는 전혀 이 사고를, 이 상실을, 이 슬픔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 지식이나 신학적인 이해, 그 모든 것도, 그 어느 것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위로의 말들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더 깊이 그의 슬픔은 깊어졌고 그의 아픔도 더 커졌습니다. 때로는 정말 무신론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차가워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그가 본 것은 먼저 자기와 또 살아남아 있는 세 자녀들과 저 외곽에 있는 시골에 있는 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외에 있는 그 길로 미니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반대편에서 큰 추악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이 미니밴을 칩니다. 이렇게 이 환상에서 제리와 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때의 그 죽음, 그 산산 부서지는 그런 정말 혼란스러운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장소를 비추고 마치 감싸듯한 환한 빛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순간이 그에게 보여지는데 그 빛을 본 순간 이 환상 속에서 제리의 마음 속에 큰 평안이 왔습니다. 아,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와 나의 어린 딸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에 오면서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때의 상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슬픔이지만, 하지만 그 고통과 슬픔이 그의 삶의 전체를 억누르거나 그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남은 자녀를 생각할 수 있고 남은 날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슬픔 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 보았을 때에 그는 이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쓴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슬픔은 또 그때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슬픔과 그때의 상실은 나의 삶의 전체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상실감이 나의 삶의 전체였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슬픔만 느끼게 하고 상처 속에서만 갇혀있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잘려나간 나무를 보는 것처럼 뒤뜰에 있는 그 큰 나무를 자르고 남은 그 나무를 보는 것처럼 상실감이 아직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아프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것 주위에 꽃들도 심고 또 잔디도 심고 또 거기에 벤치도 만들어서 앉아있을 수 있게 하고 또 걸을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그것은 나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나의 큰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보기 싫은 그러한 미운 슬픈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은 제한을 받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상실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또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그림을 보는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